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비례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기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언자 엘리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특이하죠. 당돌하기도 하고.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몇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 테는데 열왕기하 2장 끝부분에 보면은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거기 보면은 작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요 송주 같은 요만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사를 놀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밖에 번역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고 그 초등학교 애들이 그 선지자한테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고 동네 깡패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나이가 어린다. 그러니까 나이든 노인네가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치기 어린 청년들. 보통 못된 애들은 한 17살 때부터 동네 쏘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면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한두 명 다니면은 무서워서 그렇게 못할 놈들이 꼭 뭉쳐 다니잖아요. 10명, 20명 이렇게 막 오르르.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들의 힘이 더 세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몰려다니다가 나쁜 짓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철도 덜 든 상황에서 뭉쳐 다니는 것은 안 좋다. 엄마가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런다 싶으면 호되게 야단쳐서 잡아서 그렇게 나쁜 애들과 몰려다니지 못하도록.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거든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괜히 내가 저 큰 무리에 들어가면 내가 커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막 쏘다니고 막 몰려다니고. 근데 걔네들은 꼭 우두머리 같은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면은 너도 우리 편으로 들어올 거야? 그럼 너도 이런 나쁜 짓을 우리처럼 해. 나는 나쁜 짓, 그럼 막 좁혀서 나쁜 짓 안 하면 가만 안 놔두고. 그렇습니다. 옛날 생각나시나요? 그런 거 아니죠? 보통 어느 나라 따질 것 없이 대부분의 그때쯤 되는 나이 또래들은 그런 식으로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엘리사를, 그러니까 혼자는 절대로 그런 말을 못 하면서 막 몰려다니니까 막 이렇게 한 놈이 그런 나쁜 말을 하니까 또 막 엘리사가 대머리였었나 봐요. 뭐 대머리들을 이제 우리가 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죽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대머리를 놀려 먹다가 죽어요. 하여튼 이렇게 대머리 보고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성주 대머리 아저씨 보고 야 아저씨 대머리다 이러면 안 돼. 그 아저씨가 만약에 엘리사였다면 그냥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대적을 했어요. 뭐라고 또 대적을 했냐면은 올라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너네 스승 올라갔는데 너는 왜 안 올라가? 너도 올라가 봐. 이제 그 얘기예요. 인제 알았어요? 아니 반응이 인제 알았다는 듯이 고맙습니다. 착한 반응을 우리 놀림 받아서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엘리사는 굉장히 기분을 뭐랄까 저처럼 이렇게 양반처럼 저기 좀 양반 기질 좀 없어야 되는데 좀 저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면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아유 철없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엘리사는 한성깔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다 죽을 놈들이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숲속에서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애들을 다 찢어버렸어 그냥. 그냥 하나님도 기분 나빴다 이거야.
어디 감히 내 종을 너네들이 함부로 놀려 그랬어요.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감히 엘리사에게 그렇게 대들고 이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면 만약에 그 동네에서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놔두면 사회악이다. 그러면서 일순간에 어머냐 잘 걸렸다. 감히 누구를 건드느냐 하면서 처단했지 않을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아니 그래도 경찰은 이렇게 동원시키고 다 수갑 채워서 끌고 가서 재판장에 넘기고 그럼 복잡해져. 사법제도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이 악의 무리들 하면서 쓸어버리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엘리사 제 양반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구나. 엘리야도 그랬지만은 제 양반은 한설깔도 하고 그래서 저 양반만큼은 즉결 심판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겠죠. 엘리야도 한때 호기롭게 일대 750인가 850인가 덤벼가지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무서운 눈초리로 쳐다보니까 도망갔잖아요. 예. 엘리야는 그러니까 엘리사보다도 조금 뭐랄까 좀 담이 조금 여린 그런 상황이 신나게 도망가서 안 죽으려고. 예.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라.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런 여러 가지 사명을 주고 다시금 힘을 얻고 돌아와서 엘리사부터 찾아가가지고 자기 수지자를 삼죠. 엘리사의 많은 예언 활동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엘리사의 예언 활동은 생활 밀착형이에요. 생활 밀착형. 예.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는 생활 밀착형. 그러니까 근데 이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시오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막 사람 모아가지고 번호표 나눠주면서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모범적인 사례만 성경에 나오는 거죠. 어떤 생도가 열심히 예언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근데 예언 학교 다닐 때의 입학금을 빚내서 왔나 봐. 참 가난한. 예. 근데 아내가 있고 애들도 있어요. 결혼했는데 사업이 실패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나 봐. 그럴 수 있어요. 예. 신학교에 보면은 꼭 세상에서 실패하다가 주여 두 손 두 발 다 두고 이제 주님 앞에 옵니다. 약간 슬픈 얘기죠. 엘리사처럼 사업 열심히 하다가 으쌰 열심히 하고 이건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오늘은 이 밭을 이렇게 쫙 하면서 돈 얼마 벌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야 너는 이제 나를 따라야지.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밭 갈고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밭농사 이제 그만두고 다 수리 같은 거 다 깨 부셔가지고 불 만들고 소를 막 잡아가지고 거기 얹어서 막 바베큐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싹 나눠주고 호기롭게 이렇게 하면서 자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딱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엘리사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사업의 성공 가도를 가다가 탈탈탈 털고 사업 다 정리해가지고 다 나눠줘 버리고 엘리야를 딱 따라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구멍가게 하다가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빚내서 3천만 원 땡겨가지고 구멍가게 했는데 다 망하고 예언자 학교 들어갔는데 그냥 거기서 또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생도의 아내가 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제자 중에 아무겠지요. 제 남편인데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빛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집에 남은 것이 뭐냐?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리고 뭐가 그래도 있을 거 아니야. 예. 기름 한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는 애들하고 같이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빌려와라.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한 병을 다 그릇마다 따라라. 그래서 모든 병에 모든 그릇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름을 따르고 더 이상 부을 수 있는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끝쳤어요. 예. 기적이죠. 예. 그렇게 하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먼저 빚을 갚아라.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름 장사를 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엘리사 시대나 그랬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자에게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아셨죠? 기적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 인생 굴곡 가운데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활 밀착형. 예.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이 어떤 악을 저지르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악에 빠지면서 그것을 이제 인생의 기회로 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기 쳐먹으면서 아싸 이번에도 내가 잘 넘어가는구나. 저는 망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고 일단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게 이제 보통 다반사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악한 짓을 해가지고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놈은 사기쳐서 잘 되고 저놈은 컨닝해서 잘 되고 저놈은 아빠가 도와줘서 답을 알려줘가지고 잘 되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자는 얘기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도움 달라고. 아셨죠? 근데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 뭐 까짓 몇 편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이번에도 참지 그러지 말고 알겠지? 열심히 내 재산 지키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덤벼들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A까지 귀찮다 하면은 마귀가 저놈은 귀찮은 거 싫어해. 그러면은 계속 그쪽으로 구멍을 하나 내놓고 때마다 이렇게 와서 받아가듯이 깡패처럼 받아간다고 마귀가. 절대로 그런 것을 마귀한테 보이면 안 돼. 철저하게. 그래야 나도 철저해지고 그러는 것이니까. 알겠죠? 하나님의 도움만 내가 구하겠다. 오늘 말씀은 수넴 여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주밀한 여인, 수넴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이름이 누군지는 안 밝혀 있고 그냥 수넴. 그 수넴이라는 그 조그마한 지역이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문에 의하면은 수넴에는 미인이 많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수넴 출신 여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미녀가 한 명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비삭이라는 여인이에요. 아비삭이 누굴까요? 아비삭. 예? 다윗의 마지막 아내가 아비삭이죠. 다윗의 아내인데 평생 처녀로 살죠. 예뻐가지고 비운의 여인이 됐어요. 안타깝죠? 이 수넴 출신이 그렇게 아리따운 여성분들이 많대요. 근데 이분이 아리따웠을까요? 안 아리따웠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 수넴 여인이 예쁘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만 할 뿐인데 뭐 그랬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만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가만히 보니까 저분 엘리사인데 우리 집 앞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청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엘리사라시는 분이 계시는데 간혹 우리 집 앞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그런 분이 계셔? 제가요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이 왔다 갔다 하실 때마다 피곤할 때 와서 쉬고 가시라고 하고 싶은데 좀 다락방 하나 만들어줘. 그렇지 하면서 만들어. 남편이 참 착해요. 그렇죠? 우리 정철이 장로님 같았었나 봐. 하여튼 싹닥톡닥 해가지고 다락방을 만들어가지고 선생님 오고 가면서 쉬실 때 여기서 쉬시도록 제가 다락방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 아이고 고맙다 하면서 아주 피곤하다 저기서 수넴에서 좀 쉬어가자 하고 가서 잠을 자기고 하고 뭐 그랬어요. 한참을 그리 지내다가 하루는 이제 야 가서 좀 오늘 또 좀 가서 낮잠 좀 자고 하다 드르르릉 들어가서 개운하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내가 이 길을 오고 가고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렇게 좀 쉴만할 때 쉬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참 복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수넴 여인이 너무 참 좋은 일을 자기한테 한 거야. 야, 저 수넴 여인 좀 오라고 해라. 혹시 나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해라. 왕에게 뭐 부탁할 거 있으면 해라. 장관에게 부탁할 거 있으면 해라. 왜냐하면 그 엘리사급의 친구들이 다 왕이나 뭐 이런 고위 관직이 있으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이 동네에서 그냥 사는 여인입니다. 뭐 그런 사람한테 부탁할 것이 하나 없다. 그러니 나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 죽겠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뒤로 물러나왔어요. 그저 나는 그냥 선지자님을 위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베풀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어떤 청탁이 난 그건 아닌 것 같소. 우리 잘 살고 있고요. 제 남편도 나를 사랑하고 있고요. 우리 남편도 열심히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같았으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예? 강남의 아파트 티켓 한 장이라도 먼저 수넴 여인이 되십시오. 먼저. 그래. 근데
왠지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저 여인을 좀 그래도 뭔가 내가 좀 돕고 싶은 이렇게 내가 도움만 받기가 좀 그런데 게하시한테 야, 저 여인이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느냐? 게하시가 내가 보니까 이 집에 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다시 불러라. 그래서 야,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다. 깜짝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실은 너무 원했는데 이미 몇십 년 전에 그만둔 접어버린 소망. 예.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이만 하나만이라도 좋으니까 좀 달라고. 근데 안주 이제 나도 이제 들고 이제 나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아들을 하나를 네가 얻으리라니까 너무 거짓말하지 마세요. 막 이랬는데 정말 1년이 지나서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와, 참. 생활 밀착형 아셨죠? 7년이 지났어요. 아이가 이제 7살이면 유치원생 그러잖아요. 내년이면 초등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아버지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여워. 진짜 눈에 넣어봤더니 진짜 안 아프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데리고 하루는 자기가 일하는 보리 추수하는 데 데리고 갔어요. 한참 보리 추수하는데 내 아들이라면서 일꾼들이 와서 이 사람이 만져보고 저 사람이 만져보고 근데 아이가 그 일터 현장에는 처음 가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7살짜리로서는 그 먼 길을 떠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가 피곤했어. 그런데 그날 해가 햇빛이 쨍쨍쨍쨍 아이가 일사병이 걸려버려요. 어른들은 다 자기들이 이제 건강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모자 쓰고 그러는데 이 아이를 그만 챙기는 어른이 없었어요. 아이가 일사병이 머리야 하다가는 쓰러지더니 죽어버렸어. 세상에 죽어버렸어. 그래서 아버지가 야 빨리 너 가서 야 엄마 빨리 데리고 오라고. 엄마가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엘리사한테 쫓아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수냄 여인 같은 여자가 막 헐레벌떡 뛰어오고 게하시한테 야 너 가서 뭐라고 왔는지 물어봐라. 수냄 여인이 게하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한테 할 말은 없어. 네가 해결할 문제 아니야. 끝내 와가지고 엘리사의 발목을 탁 붙들고 아무 말도 안 해. 네가 선지자면 빨리 이걸 해결해라.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줬잖냐 빨리. 이 엄마의 그 심정 기가 막힌 심정 줬다가 왜 뺐니? 주지나 말 것이지.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이게 틀림없이 아들 문제구나. 아들이 죽었구나. 이제 직감이 오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서야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질 않을 거다.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빨리 너 갈 때에 사람 안녕하세요 절대 하지 말고 직행으로 가서 그 아들 곁에 이 지팡이를 놔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발목을 잡고 안 놔둬. 네가 가야지 뭐 이거지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엘리사가 불이 나게 가서 보니까 아이가 이미 싸늘해. 아이 위에 7번 이렇게 엎어졌다가 일어났는데 아이가 콜록콜록하면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엘리사의 기적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예수님 같았으면 아이야 일어나라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무슨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엘리야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다른 방법이 매뉴얼은 없어요. 예언자의 매뉴얼에 그런 것은 안 적혀 있다. 엘리사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의미가 없다. 그것은 각자의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어떻게 예언 활동을 할지는 알아서 하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그 예언자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주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나 이런 데 보면은 주문을 빽빽히 외워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 말도 아닌데 까락막 딱 웃긴데 이렇게 하면서 그 주문을 다 외워야지만이 이제 마술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주문이라는 게 없다. 아시겠죠? 예. 해리포터 시리즈 보면 그 주문 외우잖아. 그 주문을 잘못 외우면은 이제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그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누군가가 정확하게 주문을 외우면은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과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마술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시면 곤란하고 아무 의미 없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 뒤로 7년 동안 그 지역에 그 수넴 지역에 흉년이 듭니다.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들 테는데 다른 데 가서 살다가 와라. 그래서 이 수넴의 가정이 블레셋으로 이사를 해요. 그래서 7년을 살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아마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친척들이 나눠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 땅이 사라졌어. 없어졌어. 그리고 너네 아들 죽었지 않느냐? 그죠? 사람들이 볼 때 다 죽었어. 그런데 그 즉시 살아났지만은 하여튼 또 이제 이사를 갔어. 블레셋으로.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나서 그러면 7살하고 이제 14살이잖아요. 그러면 7살의 얼굴이 14살에 살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인정하겠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은 안 인정하는 거야. 너의 아들 그때 죽었는데 얘가 네 아들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너 가짜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 너 아들 그때 죽었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곤란해져요. 수넴을 떠난 지 7년이 지났어. 예, 재산 분쟁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수 없이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이만저만 해서 사람들이요. 그러면 작은 오라버니인가 하여튼 일가 친척들이 사촌이든 하여튼 우리 땅을 빼앗고 안 줍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이 왕에게 와서 호소하기 전에 게하시가 그때 그 왕의 수종을 들고 있었어요. 게하시는 어디서든지 막 튀어나와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때 이제 게하시가 옛날에요 엘리사가요 그 수넴에서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나는요 진짜 큰일 난 줄 알고요 그냥 땀이 비오듯이 막 쫓아가가지고요 애 앞에 지팡이를 놔뒀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요. 나중에 엘리사가 와서요 다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괜히 나한테 가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투덜투덜대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 진짜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러고 나서 어디? 그러고 나서 7년 흉년이 들고 그 수넴 여인은 저기 블레셋으로 가서 지금쯤 어떻게 되냐면 그때의 그 수넴 여인이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게하시고 저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라고. 그래 쟤가 바로 그 아들이 그때 살아난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래? 근데 웬일로 왔느냐? 이만저만 제 땅을 다 빼앗아 친척들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 여봐라 관리를 하나 임명을 해가지고 너 이 여인 따라가고 게하시 너도 가서 네가 증인이 되어라 하면서 가가지고 이 아이가 진짜 이 여인의 아이가 맞고 당신의 형님의 아들 맞소 증언을 해서 잃었던 땅을 다 찾게 해줍니다. 생활 밀착형 예언 하셨죠? 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네. 이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없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보면은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안 될 일들이야. 네. 그러니까 다락방 하나로 이렇게 대박을 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런 끈도 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하고 살다가 죽어야지. 그리고 내 남은 재산들은 일가 친척들이 나눠 갖겠지. 어차피 그럴 바에야 괜히 그냥 지나다니는 저 선지자나 도와야지 하면서 도운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까지 생기고 아들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고 땅 다 잃어버려 거지가 됐지만 다시금 원래의 어떤 생활을 회복하고 이런 복이 어디냐고요. 드라마틱하고 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죠? 예. 수넴 여인의 예를 들면서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죠? 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할 만한 것을 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내가 빚을 내서라도 목사님을 도와 no. 그건 믿음이 아니라 투기야, 투기. 어떤 기도원 갔더니 그 양반이 그랬더니 나한테 헌금을 하래. 돈 없어요? 그랬더니 카드 없냐고. 카드 왜요? 카드로 빚내서 헌금하면 되는데 뭐 문제냐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에 대해서 내가 속으로 거짓 선지자가 야간했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러고 왔는데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는 것으로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 도와서 그래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저는 한 번도 나한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색해서 안 도와주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도와줬어요. 근데 남의 돈 꼬가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내게 있는 작은 거, 내게 있는 조그만 거 가지고 정성껏 기도하면서 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셔요. 수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예언이 누구에게 성취되는가 다 엘리사 때문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그냥 그 하나님의 종을 사용할 뿐이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게끔 합니다. 엘리사가 특별히 전쟁과 많은 관련이 있다 했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나라를 위한 어떤 예언 이런 거, 굵직굵직하게. 수냄 여인한테도 아니 시골에 사는 여인한테 임금한테 부탁할 것이느냐.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나중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근데 하여튼 큰 예언자니까 나라를 위한 예언도 한다. 당시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모압 왕이라만 나오는 그 모압 왕이 그때 당시 모압 왕의 이름이 메사예요. 메사가 도발을 합니다. 원래는 다윗 시절에 모압이든지 암몬이든지 에돔이든지 다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조공을 갑자기 안 하면서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의 아들이 이런 괘씸한 여호람 왕이죠. 이놈이 조공을 한 번에 근데 이 메사가 그 위에 있는 암몬을 쳐가지고 암몬 사람들의 7,000명을 자기가 모시는 그모스 신에게 제물로 바쳐버려요. 사람으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못된 놈이죠. 이 미친놈이 하여튼. 하나님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람을 충동시켰어요. 여호람이 유다 왕에게 가가지고 저놈이 우리를 배반했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야 에돔 너네들도 와서 우리 셋이서 이 모압을 가만 놔두지 말자. 알겠다고 뭉쳤어. 와 하면서 막 군대들이 가는데 해필이면은 물이 없는 곳으로 가다가 행진을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생애 처음으로 전쟁 놀이를 하다가 물 부족으로 군사들이 꼼짝을 못하게 됐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 쳐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망하게 생겼네. 그래서 혹시 유다 왕은 그래도 이스라엘 왕과 달리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혹시 이 근방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긴 한데 그럼 엘리사를 부릅시다. 마지못해서 여호람도 그렇게 하십시다. 뭐. 근데 그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아합이란 말이야. 나쁜 아합.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저주받을 집안이야. 엘리사?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유다의 이제 왕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봅시다. 엘리사가 왔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은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이스라엘 왕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유다 왕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엘리사도 약간 그게 있어 하여튼 내가 당신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유다 왕 때문에 온 거지. 뭐 이러면서 도와주려면서 성격은 나보다도 조금 좀 덜한 것 같아 하여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검은고 타는 사람들을 불러오시오. 우리나라의 그 춘향이가 놀던 검은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검은고지 현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기타를 말하는 기타 치는 사람을 불러오시오. 찬양대를 불러오라 그 말이에요. 찬양대를 불러오니까 찬양대에는 찬양을 해라 그래서 악기를 타면서 찬양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찬양대들 잘 들으세요. 왜 예언에는 악기가 중요하냐? 모든 음악은 주파수라는 게 맞아야 돼요. 음률도 맞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이 노래는 처음에 무슨 장조로 시작을 하고 이게 있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리 갔다가 갑자기 이리 갈 수도 없잖아요. 얘는 반드시 이리 가든지 이리 가든지 해야 되고 그 길이 있어요. 그렇죠? 네, 박자나 뭐 어떤 음률 이건 다를지라도 그 룰은 있다고 항상. 이 단조는 또 단조대로 또 룰이 있고 하여튼 어디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룰이 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로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삑살이 나면 안 되죠. 바로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로 그 주변을 이제 평정을 해서 잡소리, 마귀의 소리, 이상한 소리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어요. 주파수로. 그렇게 이제 보호 장벽을 이제 이렇게 찬양으로 딱 보호 장벽을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언자들에게는 이 음악이라는 게 찬양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잡소리가 차단되고 마귀의 거짓말이 잦아든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는 누군가 옆에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내 기분이 상하면 또 안 되잖아.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나에게 제대로 잘 들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찬양대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찬양도 수준 있게 높은 퀄리티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래도 그 수준이 안 따라지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악기마다 틀리죠. 어떤 분은 기타를 너무너무 잘 치는데 바이올린 잘 못 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악기 다 잘 다루는데 특별하게 다루지는 못하고 다 골고루 그만하게 다루고 전부 특색이 있어요. 이게 이게 그래서 공평해요. 며칠 전인가 미국에서 살다 온 그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그 사람 비참하게 됐대. 참 세계적인 천재인데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만 그 천재 역할을 했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매니저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야 나랑 같이 합시다. 근데 애가 천재는 뭐가 좀 있냐면 사회성도 없고, 이게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안 사기꾼인지에 대한 진입 판별을 본인이 못하는 거야.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줬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완전히 지금, 그래서 어디 산골에 들어가서 그 산골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사장님이 그럼 여기서 당신 마음대로 먹고 자고 하라고 그런, 자기도 이익이지. 왜냐하면 그 사람 연주 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 안 됐어 참.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특출나게 하나 잘 되는 사람은 나머지가 잘하는데 어중어중하게 잘하는 사람은 또 특출난 게 또 없어. 그래서 공평해 인생이. 아셨죠? 그래서 잘난 사람은 너무 잘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못난 사람도 너무 나는 왜 인생을 나는 하나님 왜 재능 없이 태어나,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끔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못난 사람도 없고 필요 없는 사람도 없어. 다 거기서 거기야 다. 하셨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나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 꼭 필요한, 내가 해야 할 만한 일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언이 골짜기에 못을 파라 해서 군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삽질을 해가지고 골짜기에 큰 못을 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물이 막 그 못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말도 막 물을 먹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모압이 이제 높은 지역에 이제 그 산에서 살거든요. 모압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제 세 개 나라 군사들이 모였는데 아침에 햇빛에 물결이 반사가 되는데 빨갛게 반사가 되는 거. 저놈들이 너무 심하게 싸우다가 피를 저렇게 많이 흘렸나 보구나. 그래서 쟤들이 다 죽은 것 같은데 빨리 가서 우리가 다른 놈이 오기 전에 가가지고 저 사람들의 물건을 노랗게 먹자 하고 막 물불듯이 이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거기서 이 삼국 연합군이 크게 이깁니다. 다 죽은 줄 알고 내려왔는데 다 살아있잖아.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데, 당시에 이 모압에 대한 전쟁은 뭐가 전쟁이냐면, 밭을 보면 밭을 다 훼손시키고, 하여튼 집이 있으면 다 허물어 버리고, 그게 전쟁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 모압을 이렇게 못 살게 굴어야 이 사람들이 다시금 밭에 여러분 돌을 던져서 밭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쉬워요. 그 밭에 있는 돌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밖으로 다시금 돌을 옮겨 놓는 게 쉬워요. 훼손하는 게 쉬워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많은 군사가 와가지고 밭 주변에는 항상 돌이, 왜냐면은 그 밭에 있는 돌을 뽑아야 밭이거든요. 그 돌을 뽑아서 100m 밖에 가서 돌을 버리나요? 그냥 밭 옆에 두나요? 밭 옆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돌은 다 쌓여 있어. 그러니까 달라들어가지고 군인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돌을 전부 밭에다가 다시 던지는 거야. 근데 그 밭 주인은 1년 내내 그것을 하나씩 또 끄집어내야 돼. 그러면서 그 땅에 군사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금 세월이 지나면서 장정들이 모여가지고 군대가 되기까지는 그래도 몇십 년이 걸리게끔 만들어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쟁 승리입니다. 이때 당시에. 당시에는 이 나라가 세서 이 나라에게 조공을 받는 이유가, 조공을 대느라고 군사를 모집을 못해. 군사가 있으려면 돈을 막 쌓아놓고 있다가 군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쳐들어와야 되잖아. 그렇게 군사를 모집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라 할 돈을 막 이쪽으로 형님한테 막 바쳐야 돼. 아시겠죠? 근데 이놈은 이제 돈을 낼 만한 돈도 없고, 그러니까 밭만 훼손시키고 집을 막 허물어. 집 짓는 게 힘들어요? 허무는 게 힘들어요? 허무는 게 짓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 그러니까 1시간 만에 우르르 가서 밀어버려가지고 허무려. 그러면 그걸 또 다시 돌멩이도 하나하나 더 사가지고 집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무슨 꾀를 내냐, 아주 못된 꾀를 내는데, 그래서 나쁜 놈인데, 자기의 맏아들을 갑자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맏아들이면 뭐예요? 세자죠.
왕이 자기의 세자를 죽여버려가지고 금오수 신에게 번제로 드려버려요. 송아지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이런 못된 왕이 어디 있어요. 예.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이 없다. 그러면 왕의 계승은 한 세대가 늦춰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전쟁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부수지 마라. 더 이상 부수지 마라. 왜냐? 그러면 내가 고생을 해. 아들이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다시금 재건 사업부터 해야 돼. 그리고 아들이 내가 이제 그러면 나는 재건만 하다가 죽잖아? 그러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악한 왕이야. 그래서 악한 왕이에요. 더 이상 부수지 마라. 앞으로 전쟁 안 일어나게 내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야. 예. 간단한 얘기예요. 돈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 그 못된 놈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단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다 돈 때문이다.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은 다 돈 때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잘 깨달아야 돼요.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한테.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러는데 아들을 죽이는 부모는 다 돈 때문에 그런데 그건 악한 것이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는 거. 이게 이제 모아방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에는 어떤 예언이든지 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은 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 재미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다. 틀림없이 우리 현재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성경이요 정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심오한 부분이 참 많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언자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예언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풍성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